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지선 씨는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화상을 입은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도 넘게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타지 않는 다리 쪽에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을 하는데 더 이상 이식할 피부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본래 얼굴처럼 편하지 않지만 눈도 잘 감기고 입도 다물어지고 그러나마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예쁜 것을 좋아했고 화장하고 거울 보는 것을 좋아했던 자신이 사고 직후에는 일그러진 얼굴을 받아들이고 그 얼굴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자신의 불행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인 운전자의 심적인 고통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주일 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에 그는 혼자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했을 그 사람의 공고하고 마른 가슴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프고 불편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사고 당시 우리 가족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천재의 지변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감사의 표현이 지나치면 의심이 갑니다. 말끝마다 나오는 감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칫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으나 지선자매는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 아닙니까? 하나에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별것 아닌 일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고 일상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런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신기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셈을 솟아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피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원망을 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했을 때에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간 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던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게 된 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가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그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성도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그 고난에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에 지게 되면은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나날에 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귀한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더욱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애를 쓴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애를 쓴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은요, 신명기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복을 받으라는 말씀보다는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면 복 있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처음 산상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능히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선을 위하고 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것을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5절 초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정케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저를 정케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나와 거룩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세류하는 이 땅에 와서 외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15절 후반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야지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난을 여러분께서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면 그 고난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녹아지고 이 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이제 다시 한번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기시라고 보여주시는 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라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풀이 죽어서 있었습니다. 현자가 꾀꼬리에 가서 물었습니다. 꾀꼬리야, 너는 왜 요즘 노래를 부르지 않니? 꾀꼬리가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개구리의 소리가 하도 커서 제가 노래를 불러도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때 현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세상이 악하다고 침묵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단식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의 본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